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서 기름을 붓고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는 그 과정을 기록한 역사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 예후가 왕이 되어지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청년이 왕에게 기름 붓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왕에게 기름 붓는 것은 그 왕보다 권위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이 권위를 주는 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신적인 그 권위를 주는 것이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대신 통치하십시오. 이런 의미를 담는 거죠. 근데 그 기름 붓는 일을 누가 하냐 하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잘 준비되어지지 않은, 그냥 너무나도 평범한 엘리사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어느 날 부름을 받고 그가 오늘 그 일을 하게 될 줄 몰랐을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순종하고 기름을 붓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청년이 했던 그 사명, 그 왕에게 기름 붓는 그 일은 누가 해야 할 일이었냐면 엘리사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것은 이 예후에게 기름 붓는 그 일은 엘리사의 일이 아니라 원래는 엘리야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승천했기 때문에 그 엘리야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었지만 그것이 엘리사에게 위임됐고 그 엘리사의 그 사명이 엘리사에게서 한 청년에게 위임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가 왜 이 일을 자기가 하지 않고 이 젊은 청년에게 했을까?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근거는 성경에서 요 다음 장에 엘리사가 늙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너무나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일을 자기가 해야 하는데 할 수 없으니까 그 젊은 청년에게, 자기 제자에게 맡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은 너무나 위험한 사명이었어요. 예후에게 기름 붓고 당신이 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왕이 되는 목적이 이러이러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것이고 예후의 집과 이세벨의 집에 심판을 행하는 일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빨리 도망쳐야 돼요. 빨리 도망쳐야 되는 그 일을 나이 많은 늙은 그 연로한 선지자가 어쩌면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 일을 젊은 청년 선지자에게 맡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 이 예후가 마침내 드디어 왕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어요. 이 예후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있는데 오늘 이 엘리사의 사명, 엘리사의 그 청년의 사명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뭐냐면 왕을 세우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이미 왕이 너무 많아요. 이미 너무 많은데 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진정한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예후에게 왕을 세우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짜 왕이 있잖아요. 그 정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왕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처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왔을 때 사무엘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역할 원래 내가 하던 역할이었는데 이 땅에서 신탁 통치를 하고 사사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던 일을 해왔던 현존하는 지도자를 무시하고 왕을 세워달라 그랬을 때 사무엘도 섭섭하고 하나님도 섭섭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무엘에게 너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라. 사실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리고 사울 왕을 기름 붓습니다. 여러분, 킹메이커, 이 사무엘이 첫 번째 왕을 세운 왕에게 기름 부은 자가 사울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실망하고 두 번째 왕을 이 동일한 사람 사무엘에게 기름 붓게 하실 때 사무엘이 두려워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요? 지금 현존하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 이게 위험한 일이거든요. 이런 거를 다른 말로 하면 반역이라고 하거든요. 구테타라고 하거든요. 현존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는 일을 사무엘이 했고 지금 엘리사의 청년
이 이름 모를 그 청년이 지금 한 일이 정확하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새로운 왕을 세우는 일이 성도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했잖아요. 이거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이미 왕이 있거든요. 이미 왕처럼 살고 있는 자가 있거든요. 이미 모든 권한과 모든 권력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다시 왕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헬라 시대에 이 로마 제국에 이미 왕이 있었어요. 그 표현이 주예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에서 그 기독교인들이 아주 의도적으로 우리에겐 또 다른 주가 있다, 이걸 고백하느라고 사실은 더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훨씬 더 위험해지는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미 주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이미 왕이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왕을 세우고 새로운 왕을 선포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데, 이 예후가 기름 붓는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는 일이 사실은 요 짧은 열왕기서를 봐도 이것이 연기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다는 그 일이 누구에게 먼저 그 사명으로 전달됐냐 하면 엘리야에게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이제 막 죽게 됐을 때, 주님, 나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나 홀로 남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엎드러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회복시키신 다음에 사명 3가지를 줬는데, 그 사명 3가지가 뭐냐면 왕을 세우는 거였어요. 기름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붓는 거는 그때 당시에 딱 2가지 그 경우에 해당됩니다. 왕을 세우거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받은 사명의 순서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순서는 누굴 먼저 기름 부으라고 했죠? 암몬왕 하사엘을 먼저 기름 부으라고 했고, 하사엘에게서 피한 자들을 또 칼로 치기 위하여 이스라엘 왕 예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입니다. 예후에게 너가 기름 부으라. 그리고 그 예후의 칼을 피한 자가 엘리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건데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 라고, 이렇게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 이렇게 3가지 남겨진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중에서 하나만 성취하고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는데 누구에게만 먼저, 이 3명에게 기름을 부어야 될 게 엘리야의 사명이었는데 엘리야는 1명에게밖에 기름을 못 부었어요. 엘리사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지난주 본문이었던 하사엘에게 기름 붓죠. 그리고 오늘 예후에게 기름 붓죠. 근데 이제 본인은 3번째인데 이미 먼저 받았어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남겨진 싸움, 우리가 언제까지 이 싸움을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 연기되었는데 왜 그러면 이 순서가 바뀌었냐 하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문입니다. 아합 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뺐지요. 왕으로서 그 정말 자기 백성에게 너무나 소중한 조상이 물려준 땅 뺏지 않아도 될 텐데 그거 하나 갖고 싶어서 잠 못 이루고 뒤척거리니까 이세벨이 당신이 그러고도 왕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그를 높인 다음에 모함해서 죽이고, 그리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죠. 그 등기 이전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보냄받아요. 네가 지금 행한 일을 하느냐. 근데요, 놀랍게 아합이 그때 회개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아합이 회개를 해요. 세상에 회개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그래서 이 시간표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이 아합이 회개한 것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래요, 너 회개하는 게 정말 진심인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너를 향하여서 내가 예정한 그 심판을 너의 때는 하지 않고 너는 살려주겠다. 물론 그날 죽었어야 될 아합이 나중에 전쟁에서 죽지요.
전쟁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이 죽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 아합에게 하려고 했던 심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때는 네가 평안히 살지만 내가 너에게 내리려고 하는 그 심판을 너의 자손 때에 하게 되리라. 그걸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합 왕이 너무 철부지 같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뻐해요. 나 때는 안 그러면 됩니다. 근데 자손들이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한 아주 철부지 같은 모습으로 그 왕이 기뻐할 때, 오늘 그 왕에게, 아합 왕에게 했던 예언을 성취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성취를 하는데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때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때가 됐냐 하면 그 아합 왕의 아들이 아하시아가 먼저 왕이 됐다가 또 금방 죽고, 또 요람이라는 왕이 지금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이 예후가 지금 군대 장관인데, 그 군대 장관의 왕이 누구냐면 아합의 아들 가운데 하나 있던 요람이 통치하고 있는 그때인데, 그가 이 하사엘과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입어요. 그래서 원래 전쟁터는 어디였냐면 길르앗 라못인데, 길르앗 라못에서 부상을 당하여서 후송하여서 가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로 그 요람이 치료하러 갔는데, 그 이스라엘에게 병문안하러 남유다의 그때 왕의 이름이 동일한 이름입니다. 아하시아 왕이 그 요람 왕을 병문안하러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로 가는데, 진짜 전쟁터에는 이제 왕이 없어요. 저 하세엘 왕과 군대 장관끼리 있는데, 그때 엘리사가 이 청년을 보낸 거예요. 뭐 하려고요? 그 군대 장관 중에 하나 있던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으려고. 구테타를 하기엔 너무 라이트 타임이죠. 그가 이제 왕은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로 가 있는 그 사이에 그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다시 이제 너 이때 때가 됐다. 가서 지금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그가 이제 개혁을 하는데요. 굉장한 개혁을 하게 됩니다. 이 예후가 다음 주 본문이 될 겁니다. 다음 주 본문에 그가 이스라엘 왕도 죽이고 남유다 왕도 죽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세벨도 죽이고, 그리고 그 아합의 왕의 손자들이죠. 이 요람 왕의 아들들 다 죽여요. 그가 개혁의 칼을 휘둘러요. 이 북이스라엘에 이런 개혁이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모든 우상들을 다 멸합니다. 예후가. 그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걸 그도 몰랐어요. 똑같아요. 하사엘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제 그 청년이 갔을 때 군대 장관들이 모여 있는데, 이 청년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가 보내서 왔다고 얘기했겠어요? 엘리사가 보내서 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려고 하냐 그랬더니 바로 당신입니다. 예후. 그 당신 집에 좀 가서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니다. 가서 다짜고짜 기름을 붓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이, 당신이 왕이 된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후의 집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세벨의 집안에 심판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후의 집이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되고 바하사의 집과 같이 되리라. 이게 그 청년이 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이세벨이 개들에게 물려 죽고 다 뜯겨 죽고 그의 피를 핥게 되고, 그리고 그를 장사하는 이가 없게 되리라. 그의 자손들까지 다 죽이는 일을 왕이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들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후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자기에게 기름 붓고 했던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지요. 돌아가서 그 군대 장관의 그 모임에 갔는데, 그 군대 장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군대 장관들이죠. 사령관들이 모여서 그 예후에게 물어요. 그 미친 자가 뭐라고 얘기하더냐? 여기서 참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보낸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예, 미친 자라고 불러요.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일은 비밀리에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밀실 가운데서 이 청년과 예후가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세웠는데 이 예후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믿지 않았으니까 믿지 않은 게 분명해요. 당신들도 알 겁니다. 이거 뭐 별것도 아니에요. 그 미친 사람이 내게 기름 붓고 왕이 된대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 진짜 왕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 겉옷을 깔고 나팔을 불고 예후는 왕이라. 왕이 없는 그 전쟁터 길랏 라못에서 북이스라엘 진짜 왕이 또 한 명 탄생되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 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요즘 마음이 아픈 것은 세상이 우리를 보고 미친 사람같이 대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요. 교회에 대해서 사실도 있지만 사실이 아닌 것들까지 포함해서 교회를 향하여 미친 자의 모습처럼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기분도 나쁘고 자존심도 상하고 속상해서 기도가 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럼 우리를 미친 자라고 말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첫째, 침묵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전하느냐예요. 정말 미친 자 같이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보고 미친 자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미친 자 같이 얘기하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자신을 준비해야 돼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명이에요. 이 엘리사가 보낸 그 청년이 어떻게 그러면 그 미친 자의 모습이었고 그렇게 여겨졌을지라도 어떻게 전했냐 하면 갈 때도 미리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냐? 너는 허리를 동이라. 그리고 기름병을 하나 준비하라. 준비된 모습으로 전한 거죠. 그리고 너는 이 말을 선언하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능한 한 빨리 도망치라. 이게 엘리사가 이 청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가르쳐준 방식이었어요. 우리의 시대에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우리를 향하여 저 미친 자가 뭐라고 하더냐라고 말하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우리 자신이 그 사람 보기에 미친 사람이라고 보일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야 해요. 우리를 향하여 미친 사람들이라고 말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이 세상에 우리를 향하여 미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길이에요. 저는 이번에 명절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이 명절을 보낼 때 예배하기를 원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이렇게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이 시대에 정말 교회의 진정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메신저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참 감사한 게 예수 동행 일기를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성공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믿지 않는 가족들과 정말 그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셨다고 감동의 일기를 쓰신 것을 우리 가정을 포함해서 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대가와 그 준비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 일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친놈이라고 말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아까 신앙 고백도 했는데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에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또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복음에 대한 믿음.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분명해야 돼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미친놈이라고 말하면 내가 진짜 미친놈인 줄 알아요. 우리가 이 믿음이 분명하면 나를 미친놈이라고 말할 때 이것이 자랑이 되고, 그래 너희가 아직 몰라서 그런 것을 내가 이해한다, 그렇게 말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로 서야 되잖아요. 놀라운 일이 발생되어지는데 그 청년의 말을 듣고 그 장관들이 진짜 왕을 삼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후가 정말 왕이 됐어요. 이것은 마치 비유한다면 니느웨가 회개한 것과 동일해요. 요나가 이 니느웨가 회개할 가능성이 한 1% 정도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99%는 아닐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도망칠 준비를 하고 미리 도망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놀라운 일을 보게 하는데, 그 준비되지 않은 그 선지자, 니느웨로 가야 될 그 자리를 반대로 갔던 그 선지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한번 경험했던 그 선지자, 40일 이후에 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라고 말하면서도 반신반의하면서 전했던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이 성읍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니느웨는 순종하는데 요나가 끝까지 순종 안 하는 게 요나서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정말 보길 원하는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살아내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우린 정말 불행한 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새 집값이 좀 올라서 기뻐하는 분도 계시고 마음 아파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요즘 표현 가운데 영끌해서 집을 산대요. 이 청년들이 돈이 없는데 어디 기회가 한번 와서 어디 뭐라 하나 당첨되면, 아니 무슨 기회가 있으면 뭐 끌어다 모아서 돈 할 게 없으면 영혼까지 팔아서라도 그 집을 사야 된대요. 요즘이 그런 시대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나온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천국에 비유한 그 이야기를 요즘 세상 사람들이 비유와 또 하나의 비유로 사용한 이야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천국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보화를 살려면, 그 밭을 살려면, 보화를 사는 것은 보화를 얻으려면 밭을 사야 되는데, 그 밭을 살려면 그 사람의 재산이 어떠한 것이 얼마나 있는지 상관없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전 재산을 팔아서 사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사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천국을 지금도 견적서 보듯이 비교해요. 하나님 견적서 좀 보내주시면 내가 공동 입찰을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나에게 줄 수 있는 그 기쁨과 행복과 그 보상과 비교해보고 그게 괜찮으면 그거 선택할게요. 저는 차라리 이렇게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믿음이 있다면 비교해보면 알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견적서 비교해보면 그게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저는 비교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비교라도 좀 해보세요. 그러면 알아요. 무엇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지. 천국을 소유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것들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는 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어요. 세상은, 니느웨는 회개하고 예후 주변에 있었던 그 장관들이 정말 예후가 왕이 되어질 수 있을 정도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끈질긴 성품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좀 끈질겨요. 우리는 하다가 포기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심판이 됐든 사랑이 됐든. 여러분, 예후가 심판받아야 했는데, 왜냐하면 예후와 이세벨 때 너무나 이스라엘을 망가뜨렸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마음 아프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미뤄요. 회개하니까. 그러나 회개했다고 그에게 내려야 할 심판을 다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합의 착각이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아합에게 내리겠던 그 약속 그대로 너는 내가 지금 편안하게 죽게 하지만 너의 자손 때에 내가 너에게 내리려고 했던 그 심판을 내리리라. 그걸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울 때도 이렇게 끝까지 안 싸웁니다. 대충 싸우다 마는 거죠. 하나님께 약속하고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 포기하고 중단하고 이미 희미해진 것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끈질기세요. 북이스라엘에 아주 고질적으로 떠나지 않는 죄악의 길의 기준이 있는데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에도 이 예후도 그랬는데 하나님의 개혁이 있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 일들이 있어도 계속 미완성.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그들이 온전한 개혁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끝내지 못한 싸움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끝내지 못했던 그 싸움을 이제 믿음으로 끝내는 오늘 그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오늘 그 엘리야에게 약속했던 그 순서, 네가 기름 부어야 할 그 사람들의 순서, 하사엘, 예후, 엘리사가 되어지는데 엘리야가 승천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엘리사가 늙어 죽기 바로 직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예후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사명으로 주시고 엘리야가 못한 것을 엘리사가 그 사명으로 감당하는데 그 순서가 뭐냐면 심판의 순서예요. 피할 수 없는 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가 예후의 칼에 죽게 되겠고 예후의 칼을 피한 자가 엘리사의 칼에 피할 수 없이 다 멸망을 당하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사가 지금 늙어 죽기 바로 직전이에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또 하나의 엘리사가 있는 겁니다. 그 또 하나의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그 칼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알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는 아무도 그 칼을 피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올 겁니다. 믿으시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 이름 모를 그 청년과 같이 살아야 돼요.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오늘 이 교회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대를 살아도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미루지 않고 오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그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사실은 니느웨가 먼저 회개하기 전에 요나가 회개했어야 됐어요. 이 세상이 바뀌기 전에 이 교회가 먼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새로워지기 전에 나 한 사람이 먼저 온전한 믿음으로 서는 자가 되어야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그 청년이 순종해서 그렇게 예후가 자기도 인정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장관들도 하나도 인정하지 못하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여러분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본문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사자같이 예후가 그 우상으로 물들어 있는 그 나라를 다 칼로 베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제가 지난번 수요일 때 우리는 교회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그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였냐면 예배의 회복이에요. 우리가 성전된 자라는 거죠.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직분이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어떤 자리나 직분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사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처럼, 오늘 이 엘리사의 청년처럼 하나님의 그 사명, 이 교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 교회 되기를 함께 응원하며 함께 밀고 땡기며 함께 기뻐하며 그 일을 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는 교회가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걸 의미해요. 그냥 예배의 자리에서 구별되어진 장소와 시간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과 동행해서 이 땅에 있으나 죽어서 천국에 가나 동일한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천국이잖아요. 오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그 기회가 이미 있잖아요. 그것을 누리는 것이 축복이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순종하여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교회가, 우리는 교회가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사명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예배의 회복과 인생의 목적의 회복과 우리 삶의 회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름도 모를 그 청년이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교회는 왕을 세우는 곳이에요. 성도의 사명은 왕을 세우는 거예요. 이미 왕이 있지만, 그래서 위험한 일이지만 우리의 진정한 왕을 세우는 그 한 사람으로 이 마지막 세대에 그 어두움에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사명이 엘리사에게, 엘리사의 사명이 그 이름 모를 청년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이 이름 모를 연약한 자격 없는 오늘 나에게까지 위임되어 왔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인생의 목적을 회복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